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며 묵상하시죠.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막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이거를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자세한 인물들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왕위에 오른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왕위에 오르고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고 헤롯과 빌립과 또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있고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이 온 세계의 통치 질서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의 제국, 그러니까 애굽의 황제격인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오늘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과 거대한 어떤 세력과 거대한 정치 권력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데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이 세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례도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작업이잖아요. 광야, 그리고 세례, 요단강, 이런 모든 단어들이 지금 출애굽 장면들을 생각나게 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로 보여집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어요.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오늘의 이야기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마리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의 메시지가 여기로 통합이 되게 될 텐데,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의 기도에서도 봤지만 낮은 자들을 높여주시고 높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평탄하게 되어지는, 산과 언덕들이 평평하게 되는, 굽은 것이 곧게 되어지는 이런 작업들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지금 말씀의 사역들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지나 새로운 하나님의 땅, 새로운 하나님의 그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작업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반응들, 그 반응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속으로는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요한이 다시 한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사야에 나오는 어떤 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와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요한이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회개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이고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나는 아브라함 조상의 아들이라고 자손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구원받기 합당한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깨뜨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의 어떤 종교들 자체는
어떤 언약 종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체결되어져 있고, 이 체결된 언약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던지는 이 메시지는 그 언약의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고 새로운 계약이 맺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너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말로는 아브라함의 조상의 자녀로서 언약을 체결한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는데 참된 회개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신다. 이 도끼가 예전에는 이제 나라를 심판하는 어떤 그런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하면서 각각 개개인에게 이 계약사항이 돌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뒤에 이제 있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우리가 요한에게 물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베푸라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지만 그 계곡이 평탄하게 되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게 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세리들도 묻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리들은 민족의 반역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신한 자들이에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뭐냐 하면 로마로부터 내려온 징수된 그 세금을 백성들에게로부터 징수하고 그것을 이제 공납하는 형식인데, 이 세리들은 원래 주어진 원래 로마가 거두어 가려고 하는 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거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고혈을 빼먹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의 반역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인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리들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가 그 직업을 포기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직업은 유지하되 정직하게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게 이 회개의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언약 관계로 있었던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제 새롭게 정산이 되고,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계약이 확장되어져 가는 어떤 시초를 우리가 조금씩 맛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세리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직업에 맞게, 직업 윤리에 맞게, 도덕에 맞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맞게 행동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 이야기가 군인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군인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뺐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이게 지금 군인들이 하는 행동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은 억지로 빼앗고 협박하고 거짓 고소해서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고 속여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고, 백성들은 군인들을 그만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에게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당장 군대를 때려치고 나와라가 아니라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거예요. 자기의 원래 맡겨진 역할들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에 맡겨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세리는 사실 어떠한 매력도 없는 직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득이라도 얻지, 욕을 먹을지언정 돈이라도 벌지만 정당하게 거둬진 그런 세금만 받는다면 욕은 먹는데 얻는 이득은 없고 해야 할 이유를 못 찾겠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위에서 떨어진 어떤 명령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회개한 모습으로 부조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 때 오는 어떤 부당한 대우들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그것을 합당하게 내가 받는 고통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어떤 군인의 모습,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세례 요한이 던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상의 생활을 포기하라는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일상의 생활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정해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모습과 모양대로 제대로 그 일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는 세상이 주는 어떤 압박과 핍박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감내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고 모습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임박한 진노 앞에서 곧 있으면 심판이 떨어지는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던지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라고 말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교회 중심적인, 완전히 성전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에 합당한 어떤 부조리들도 거부하고 정말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언제든지 기쁨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자세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들을 준비했고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일들을 하실 것이고 그것이 완벽하게 보여진 공동체가 사도행전에 보여진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모두 다 팔아서 같이 나누는 그런 모습들. 지금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남겨진 이득들 그리고 조금 더 남겨진 것들을 남에게 기꺼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어떤 모습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나보다 조금 더 감정적으로 또 어떤 상황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회개에 참된 합당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가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새로운 출애굽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